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여러분 다 똑같을까요? 전부 다 다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 깊이가 다 달라요. 정말 마음을 다해 주는 사랑이 있고, 온 힘까지 쏟아서 주는 사랑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해서 주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깊이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얼만큼 깊이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시선을 바꾸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요, 전부 다 달라요. 목숨까지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사랑은 사랑인데 조금 얕은 사랑 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사랑하시는데 나는 덜 사랑하신다, 내가 죄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도 미지근하고 열심도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주일 한 번씩 빠지고 이런다고 덜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왜 착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들,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마지막 5시 돼서 들어간 사람, 여러분 품삯이 어땠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차별적인 사랑,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왜 착각을 하느냐, 여러분 상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심판이 있는가 하면 상급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상급이 달라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귀한 면류관 받으라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받을 때, 시험, 환난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갑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의 남유다의 상황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와서 집들을 불태우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 사람들을 죄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때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눈에서 피가 났겠죠.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민족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짓밟혔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허망하게 파괴될 수가 있나? 그것도 저 가증한 민족에게 이렇게 지근지근 밟힐 수가 있나? 솔로몬 왕이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해드렸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으면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그 성전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고 저 가증한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아야 한다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인데, 이런 패망을 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환란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난, 징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회복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예요.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불순종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책망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순순히 이제 바벨론 멍에를 짊어져라. 너희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건데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고집 피우고 다른 이방민족하고 의논하고 손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 징계를 달게 받으면 왕이여, 시드기야 왕이여, 왕도 살 것이고 왕의 자녀들도 죽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도 이 나라도 그렇게 파괴당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그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지 압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또 죽으라고 구덩이에까지 던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왜 이렇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 싹군들이죠.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사랑을 받겠죠. 맛있는 음식을 하사받고 좋은 집을 얻겠죠.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절대 싸움에서 질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아집, 오기를 부리다가 결국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뽑히기 전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나라도 다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참 선지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 갈대가 이미 상했더라도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뭡니까? 이미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한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안 꺾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불이 이제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빛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다시 불을 밝힐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도 나는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해야죠. 버려야죠. 제가 사용하는 면도기가 거의 제법 오래 쓴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보태서 한 10년은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 썼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충전이 다 됐는데도 면도를 하려고 하면 가다가 탁 꺼져버려요. 충전이 많이 됐는데도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싶어서 다시 충전기를 꼽으니까 꼽는 순간 또 찡대요. 그러면 충전기를 뽑으면 또 한참이 가요. 이게
접촉이 불량인지 성능이 오래됐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면도기 언제까지 붙들고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폐기해야죠. 새 걸로 바꿔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쓸모없으면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옛날에 병원도 잘 없고 특히 시골에 돈도 없고 어렵게 살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잘 죽었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그럴 때에 이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기 열나고 이럴 때에 병원이 없는데요, 약이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둘둘 말아서 아랫목에 밀어 넣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 어쩔 도리가 없으면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한 갈 때, 이 상한 갈 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미 부러져서 재생 불가능한 이 갈대마저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8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연약한 인간,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불순종하고 돌아서면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 불의,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런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생각이라는 원어의 뜻이 잊지 않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돌보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의 극치가 무엇이죠?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려고,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극치로 보여주시는 것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종에 관한 노래예요. 이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였지만,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우리를 꺾지 않으시려고, 유다 백성아, 너희가 죄짓고 잘못하고 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꺾은 것이 아니다. 나는 상한 갈대 꺾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겠지만 이미 나라도 파괴되고 패망하고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희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약 7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몇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영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의 특징은 외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외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은 특징이 외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누구를 예비하셔서 외치게 하셨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역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묵묵히 사역하셨어요. 무엇보다 3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찾으러 오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고 누구를 다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상하고 꺾이고 부러지고 꺼져가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꺾지 않으셨어요. 끄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저 더러운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가늠하고 저거는 못 쓰겠다, 저는 뽑아버려야겠다, 꺾어버려라, 저 더러운 거 그냥 꺼버려라.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막 꺾으려고 하고 끄트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우리를 끄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심하게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배신자를 우리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인데요. 예?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개척할 때에, 저도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녔고 부모님 따라서,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기 직전에 교육전도사로 그 사역했던 남천동에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개척 때에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사회를 봐주셨는데, 사회 보러 교회 들어가시다가, 이전에 목사님 심호하던 교회를 심하게 배신하고 떠났던 어느 남자 집사님을 딱 만났나 봐요. 하필 그 집사님이 우리 개척 멤버였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이 축하해 주러 오신 목사님이, 사회 보러 오신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 아니 당신이 웬일이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주셨고 직분과 사명 내던지고 예루살렘 도망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주시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려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꽉 처박아 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직분과 사명이 막 뜨겁게 불타오를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렇지가 못하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수백 명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 풀이 죽어서 바닥에 엎드려 죽겠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 반드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는 나한테, 내 손에 너는 죽을 줄 알아라.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다 풀어놨다. 너 이제 죽는다. 엄청난 협박, 핍박, 미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디를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마음을 넘어뜨려요.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면 엘리야와 같은 그 큰 선지자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무너지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마음이 다 무너질까요? 지금 남유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길.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격려를 받아야 막 힘이 날 건데, 그래야 열심히 회사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목회 사역도 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막 힘을 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 말이에요. 전부 다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것은 큰 우리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하십니까? 수고가 많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에는요 우리의 죄악의 짐도 있고 삶의 짐도 있고 율법의 짐도 있고 모든 짐이 다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나. 이대로는 못 받아준다. 죄를 끊고 죄를 정리하고 오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버림당했다고, 짐이 무겁다고,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마음에 실망과 슬픔과 상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나는 너를 절대 한순간도 붙들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다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목사야, 무슨 집사야, 다 때려쳐.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쓰실 것 같아? 계속해서? 네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그런 섬김을 받으실 것 같아? 너는 끝났어.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병원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큰 옛날 종이 쫙 일자로 퍼지잖아요. 이만큼 길게 늘어지는 종이를 딱 보여주면서 루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정죄하더랍니다. 그때 루터가 나는 망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니야, 세상은 너희를 정죄해도, 사단은 악한 영은 너희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지 않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루터야.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상했다고 죄지었다고 우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쓰러지잖아요. 그죠? 안 고쳐질 때,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불순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워지고 싶은데, 이 영적 무력감, 영적 소외감, 가정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세상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정말 아무 기댈 데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마저 이런 나를 나라도 안 이뻐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진해 있고 쓰러져 있고,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꺾인 것 같았고 완전히 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회복이 되었다고 결코 끝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회복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거든요. 성전이 재건될 때에도, 성벽이 재건될 때에도, 그리고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도 여러분, 대적들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어요. 내부에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가 지금 걸려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영적 싸움은요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붙드시되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냥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가게 옮겨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는 엘리야가 쉬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만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믿음 생활 가운데 큰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은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새 힘을 주십니까? 끝까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거든요. 마라톤 싸움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참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끝까지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다하였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신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느려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울더라도 울면서라도 엘리야가 울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더 가라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하니까 붙들다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붙들어져 있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손목을요 절대 놓지 않도록, 우리가 손을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절대 꺾지 않는다, 나는 절대 끄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주와 끝까지, 주와 함께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